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라면은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돌아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돌아오라는 말이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당신 나에게로 돌아오세요라는 말은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호세아 선지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이었지만 이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3명이나 또 낳게 되어집니다마는 이 고멜은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남자들을 만나는 창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삶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고멜에게, 여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내가 당신의 죄악을 묻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남자들과 놀아난 이 삶을 전혀 묻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세요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어요.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미안하고 죄악이 너무 커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미안해서 생길 수가 없어요. 결국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미천한 삶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동굴 밖에서 매일매일 외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죄악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축낸 거 묻지 않겠다, 돌아오라라고 외치죠. 여기서 바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생각할 수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종종 정인이 되어서 어떤 법정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대학 다닐 때에 법정에 선 일이 있어요. 선서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당신이 지금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진실만이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인이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 일이 자기에게 불행한 일로 다가온다면 아무리 그 앞에 있는 법정 앞이라도 분명히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인 되러 섰을 때에, 또 판사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중에 법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당신이 거짓말했어, 당신도 그 죄악 속에 있구나 라는 그와 같은 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도 나는 교도소 갈 거야,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종종 뉘우친 것과 돌아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말하면은 내가 변화되었든 안 되었든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관계가 있었잖아요. 고멜은 남편과의 관계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돌아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외치는 그 말이 바로 회개하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돌아오라는 말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정말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지요. 자,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겠죠. 너희 자녀들은 유대인들의 자녀들이겠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대체 돌아간다고 하는 이 회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오순절날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었느냐? 베드로가 외친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했을 때에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6절을 읽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자로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자,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인데, 수반되어지는, 반드시 그 수반은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고멜이 남편에게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없으면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32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준비해서 볼게요. 이게 지금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은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예수 죽었다가 사망에서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 같은 말이죠. 37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죠. 2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은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내 의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회개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선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믿는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죠. 아직 그가 믿는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다른 예수였는데 다른 복음이었는데 진짜 믿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믿는 자기가 생각한 다른 복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쿠스에 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서 그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 복음은 다른 거였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삶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그 예수에 대한 복음만이 그는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해석의 근본으로 해석하면서 평생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에다가 무언가가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플러스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렇게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 관계에서도 특별히 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누군가가 기자가 뭐 어떨 조금 알아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게 뭔가 있는데 해서 정말 본인이 그런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완전히 매장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고 안 갔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이 매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 안에 있는 회개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이 독수리처럼 상승되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를 강조할 수 있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회개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삶의 이 멍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우리는 부활하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회개는, 구체적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물세례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돌아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350년 동안 진행된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들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와요.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주위의 모함, 암몬, 주위의 민족들이 그들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아주 험악한 민족의 삶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냅니다마는 사사가 처음에는 외쳐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너무나 자기의 삶에 압박을 받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알 섬긴 것 잘못됐습니다. 아세라 섬긴 것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계속적인 역사의 반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분명히 죄악이요, 잘못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지속해서는 안 되고 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와 물질과 어떤 사상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이런 오순절 이 축제 기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미분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서 또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세례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실제적인 수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한 요소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뉘우침이에요.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삶이 어떨 때 잘못된 거 뉘우치는 게 많아요. 아멘. 뉘우친 거와 회개는 다르다니까요. 회개의 원래 뜻은 뭐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요, 고멜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창의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목사님하고 살 걸,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아무리 뉘우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것은 뉘우침이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뉘우치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면 아들로 살 수는 없어. 아들로 살 수는 없으니까 종으로 살아야지. 왜 종으로 사느냐?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이 지금 자기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형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죠.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회개하면은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선물을 주시느냐? 오늘 두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다시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제사함이에요. 내가 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뉘우치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뉘우치지 않아도 이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A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목사님 A뿐만 아니라 B, C, 여기 지금 목사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요. 싹 다 고칩니다. A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B, C, D, 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모든 바이러스도 전문가가 싹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컴퓨터를 원래의 모형으로 다시 되돌려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뉘우치든 안 줘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야, 나의 구원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다시 이 땅에 오신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우리 혼 속에, 우리의 이 몸 속에 들어있었던 죄악이 빠져나가 동시에 그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도의 역사는 거의 윤회설로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은 불교에서만 외친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는 더 엄격히 따지면은 이 요가에서 출발되어졌어요. 그래서 윤회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이게 오른쪽이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어떤 다음 세상에 다른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버릇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인도 사람들 도둑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는 거라고 생각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생기면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잘못된 사상이라고.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죄악으로 들어있는 내 모습, 그게 몸이요, 내 혼이요, 내 영이 죄악이 빠져나가 버려요. 해결돼 버렸어요. 거기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시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 이 마귀가 빠져나갔지만은 그 채움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내 속에 돌아와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전부 다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사여지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채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제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세요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다는데 회개 못할 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회개를 외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들, 내 죄악을 지적하나?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또 보고 있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회개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던가? 분명히 죄악이 나타나요.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더러운 죄를 주님이 보혈로 싹 씻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찬송하고 찬양해요.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짐이 더 많고, 내가 회개를 했다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눈이 돼버리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제사함을 얻는 것이요,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런 회개의 삶을 가진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의 삶을 오늘 여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장 41절에서부터 42절이죠. 진정한 회개의 삶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인이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회개한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신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도가 아닌 그냥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외침으로써 비신자가, 교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에 정말로 세례를 받는 거죠.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진짜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신도,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교제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자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는 것을 점점 여러분들은 없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중요하게 다루라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 삶의 제일 중요한 이 아이덴티티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삶을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제 문제지. 그러나 제 입으로 외치는 복음은 거짓을 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족한 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교제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의 끄는 속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내 의견, 사사시대에 나오는 자기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떡을 뗀다. 바로 음식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자.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께 물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믿음으로 구해라. 바람이 나는 이 파도처럼, 바람처럼 바람이 불 때에 그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 사도는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달에는 감사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준비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 끝나고 한 주간 내내 11월 달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다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주제는 가지고 있지만은 11월 달, 12월 달 어떻게 해야 되나. 새해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 11월 첫째 주일날 어제 저녁까지도 오만상 뭐 성경을 보고 여기를 보고도 무언가가 마음에 주부가 오늘 음식을 뭐로 차릴까 고민하듯이 또 비는 계속 오지요. 몸이 막 가라앉고 침대에 누웠어요. 누워서 계속 물었어요. 물론 일주일 내내 물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캄캄무소식이야.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이 본문을 사도행전 2장 봐라. 꿈에서 딱 봤어요. 꿈속에서 봤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이런 내용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내가 이상 꿈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해석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밥 먹으면서 아침에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뭐냐고 묻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교인들과 같이 예배 더 받으라고 그랬어요. 특권이 없어요. 똑같아. 자기는 궁금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그래요. 뭔데라고. 굉장히 특권 중에 특권의 사람이잖아요. 특권이 없어요. 똑같아요. 나도 똑같이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님이 묻지 않는다잖아요. 돌아오면 주님이 성령 주신다잖아요.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그렇게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제3을 주시고 성령 주시면서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성도가 성도의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 간에 진정한 떡을 나누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더 기도가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후에 더 어려운 삶이 반드시 옵니다만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사랑교회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